자, 우리 오늘 상당히 어려운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매주마다 어렵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어려워요. 자, 준비됐죠? 제가 지난 칼럼에서도 썼지만,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담과 그 아들,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아벨과 가인,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인이 장가가서 이제,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셋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여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장가가서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번 칼럼에, 지난 칼럼에 자세히 썼어요. 두 학설 기억나시죠? 아시죠? 아담 학설과 아담 전 학설이 칼럼을 읽으셨어요? 굉장히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거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하려면 찾으려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정보들을 드리니까 이걸 다 외우시길 바라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 시간에 안 하겠어요. 칼럼을 꼭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한번 봐가지고는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외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르칠 때에 내 것이 돼요. 잊지 마세요. 한번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게 일주일 있으면 다 까먹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8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다 던져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서로 나눌 것이에요. 준비됐어요? 그러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홍수 이후에 이야기가 그 중요한 창세기 10장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히 저는요, 이 창세기 10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내용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0장. 이 창세기 10장 1절에는 그 아담의 세 아드님 이야기가 등장해요. 세 아드님. 창세기 10장 1절에 거기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셈,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야벳. 이렇게 써놨어요. 순서가요. 이렇게 보면은 순서에 의하면은 성경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큰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셈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함이고 야벳이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 셈, 함, 야벳이란 요것이 창세기 10장 1절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줘요. 그리고는 나중에 에스라가 이제 480년의 주전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대상을 기록할 때 1장 5절에 보면은 요 에스라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자거든요. 에스라가요. 이분도 학자적인 심령으로 성령님에게 메시지를 받은 것이 순서가 셈, 함, 야벳 요 순서로 에스라도 기록해놨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장 5절에. 우리 아미 식구들은 항상 어떤 논리를 펼 때 그 뒤에 뭐가 꼭 따라와야 돼요? 성경 구절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에 영어로 말하면 supporting 성경 말씀에 뒤에서 한국말로 뭐지 supporting 한다는 게
한국말 적당한 말이 뭐예요? 지원? 그건 너무 강한 말이다.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알아서 기세요. 자, 항상 서포팅 성경 구절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황 목사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훈련은 우리가 지금 철저히 받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칼럼에서 누가 댓글을 썼는데 그 댓글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썼어요. 황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어보니까 4,000자를 쓰셨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4,000자를. 근데 거기에 성경 인용이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쭉 한번 읽죠. 그냥 핸드폰 있는 거 적당히 보고는 탁 덮어버리죠. 그런 사람이 있냐면 그걸 일일이 다 쓰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이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글 쓴 이 황 목사가 보통 땀을 흘리고 정성 들여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느껴요. 글 쓰는 사람은 한 패러그래프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걸려요. 그만큼 글 쓰는 게 힘들어요. 네. 거기에다 성경 구절까지 다 집어넣고 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칼럼이 조금 길었지만 긴 칼럼이 돼서 좀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보를 드리려면 길어야 돼요. 짧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고는 너무 길다 하면 처음부터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차뿌라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안 읽어도 좋아요.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딱 보면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딱 보면은 그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성경마다 다르게 그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킹 제임스 성경이나 또는 NIV 성경의 영어예요. 여기에는 큰아들이 야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한글 개역이나 또는 NASB라고 해서 또 미국의 다른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바이블이에요. 여기에는 똑같이 셈이 큰아들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래서 내가 원어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말이 맞아요. 한국 성경이. 근데 킹 제임스와 NIV는 그것을 말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보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 누가 큰아들이? 셈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함이고 야벳의 막내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혼돈스러운 것은 보면 창세기 10장 시작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누구의 족보가 먼저 나오냐면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야벳의 족보가. 그리고는 여기 10장 2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그 10장 처음에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또 따라 나와요.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이런 거 다 적으세요.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는 셈의 족보가 나와요.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10장 안에서 야벳의 족보는 절 3절 이렇게 짧게 설명했어요. 절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의 족보는 14절이에요. 14절.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는 셈의 족보는 21절부터 31절까지니까 10절이에요. 이렇게 할애했어요. 이렇게 할애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그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셈은
아시아 족속의 조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아 족속의 조상이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벳은 유럽 백인들의 조상이다. 코케이션들이라고 그러죠. 백인들, 하얀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이제 다시 말해, 셈은 어디예요? 셈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줘요. 네. 자, 이걸 배경으로 해놓고,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노아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칠판에는 없어요. 노트에 적으세요. 노아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에 9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10장을 보는데 바로 전장에 9장 24절에서 27절에 노아가 이제 술에 취했어요. 홍수 직후의 얘기예요. 술에 취했는데 노아가 이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노아가 술에 취했는데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면 그때 그 애라는 건 누구냐면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애 할 때 그의 작은 아들이라는 건 누굴 이야기하면 함을 이야기해요. 함의 작은 아들, 여기 보시면 함이 아들이 내리졌어요.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여기 에티오피아 순조예요. 미스라임 애굽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붓은 리비아를 이야기하고, 가나안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이제 없어졌는데 요 함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 함의 제일 막내 아들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작은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가지고 함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고서 상당히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놈이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저주를 받나 하니까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이 할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몸이 다 이렇게 나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작은 아들이 호모 할아버지한테 호모 이런 장난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 아들이 가나안이 손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을 저주라니까 25절에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형제들 할 때 이때는 형제들이 누구냐? 셈 족속들의 종들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 보면 11족속들이 있어요. 여기다 보시면 가나안에 11족속 그 유명한 이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 이름들이 시돈, 헷, 여부스 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아, 스말, 하만. 이게 지금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이 이름들이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이 형제들이, 이 조상들이 여기에 살았는데 말하기를 너든 누구의 종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 셈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셈. 여기 딱 보시면 이 셈을 딱 보시면은 우리 보시면 요 엘람, 아스루, 아르박삭, 룻, 아람인데 여기 지금 세 번째 아르박삭이 이 세 번째 아들이 쭉 내려와서 살라가 있고 에벨이 있고 에벨 중에서 벨렉이 나오는데 아들 둘인데요. 이 벨렉의 벨렉 라인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 하면은 요 아르박삭 요 셋째 아들놈하고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벨렉하고 아브라함 요 라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라인이 1라인. 이렇게. 여기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라인이에요. 잘 보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에벨이란 요 말이 뭐냐면, 여기 에벨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원어를 보면은 여기 이브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 에벨이란 요 말 자체가 히브루란 뜻이에요. 히브루. 에벨이란 뜻이. 근데 요 히브리 사람인데 벨렉 라인이 있고 욕단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아바를 강의할 때 우리 민족이 욕단 여기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아바 공부하시면 나와요. 이 그림 지금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세요. 사진은 나중에 찍으세요. 공부하는데 무슨 사진이야? 나중에 찍어요. 아직 할 일이 이 얘기가 많아요. 자, 욕심이 있어서 그래. 자, 이건 노아의 예언이 중요해요. 첫째 뭐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가나안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언제 완전히 저주가 끝났어요? 예? 지금 이게 노아가 이게 지금 2500, 3000 BC예요. 여기 홍수 안에요. 요때 이제 여기 보시면 저주를 받았죠. 노아가 이 가나안의 저 족속들, 좀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언제예요? 다윗 때예요. 다윗 왕 때 이 남북 통일했죠. 그리고 완전히 오늘날의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노아가 예언한 것이 노아의 예언이 다윗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때. 네가 저주받고 누구의 소나기에 들어가겠다? 셈의 소나기에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다윗은 무슨 족이에요? 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땅이 셈족 중에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누구의 예언 때문에? 노아 예언 때문에. 창세기 몇 장?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보세요. 이 예언 기가 막혀요. 이거 보세요. 함의 아들집이 가나안 안에 이 가나안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럼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이 가나안 땅이 지금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오늘날 보면 나머지 함의 이 아들들은 지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구스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주변 나라 애들 지금도 가면 쿠샤이트 그래요. 자기네가요. 쿠시라고 그래요. 쿠샤이트, we are 쿠샤이트 그래요. 에티오피아 가도요. 그 다음에 미즈라임 하면 애굽을 미즈라임 그래요. 지금도 이 애굽 사람들은 we are 미즈라임 그래요. 이 미즈라임 팀들이에요. 나라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풋 하면 P-U-T, 풋, 리비아를 풋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 we are 풋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요 세 나라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데 요 가나안만은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누구의 예언에?
노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냥 예언했을까요? 성령님이 지시를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그랬어요.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해라. 지금 이 할아버지가 술 깨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이제 너 셈의 이제 종들이 될 텐데 이제 셈의 하나님을 송축해라. 가나안은 없어질 것이고 그 셈의 종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것이 다윗 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벳이 어디서 저기죠? 저게 유럽 사람들이에요. 야벳을 크게 만들어서 야벳이 셈의 장막 속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유럽 사람들이 먼저 복음화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럽 사람들이 먼저 받아가지고 유럽이 먼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 이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됐어요. 이 야벳이 먼저 복음화가 된 다음에,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셈 라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이 기독교화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것을 예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됐어요? 내가 너무 빨라요? 빠르지 않죠? 자, 그럼 우리 도표로요. 이 셈을 조금 봐요. 우리 셈. 여기 지금 셈이 어디 갔어? 먼저 우리가 셈부터 좀 먼저 봐요. 간단해요. 이 셈을 보면요. 이 셈은 지금 보시다시피 항상 지금 셈의 아들이 5명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내려오다가 에벨에 나와서 벨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요, 항상 이 셈 라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다시 말하면 예정하신, 디자인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셈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셈에서요. 그것도 아르박삭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 셈의 이 아르박삭 요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세요. 또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이것이 이 세 형제 중에서 지금 이 셈의 지금 이 세 형제라는 건 야벳, 함, 셋이죠. 셋, 함, 야벳. 이 세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라인이 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셈 중에서도 또 5 형제 중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딱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으시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함의 라인을 잠깐만 봐요. 이 함을 딱 보시면 똑같아요. 이 함도요. 함도 보면 여기 보면 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은 지금 없어졌죠? 여기에서 지금 이 구스 라인이에요. 구스 라인 중에서 구스의 아들들이 6명인데 그 중에 니므롯이 딱 나와요. 니므롯. 이 구스의 6번째 아들이 구스의 니므롯이에요. 이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설명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10장 8절에서 12절에. 그래서 이 함 스토리가 제일 길어요. 14절에. 14절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니므롯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글 써라 했을 때 모세가 그냥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므롯에 대해서 쭉 쓴 거예요. 메시지 받아가지고.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양반이 니므롯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 니므롯이 가장 영걸이다. 첫 first, a mighty one. 영어로는 mighty one. 영걸이란 말은 세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mighty라는 거는 능력 있는. 다시 말하면 영걸이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다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이분이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특별한 분이 요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6째. 이 형들은 이름만 있지 막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이런 걸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막내를 주님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남도 쓰기도 하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분이 특이한 그럴 때 한국말로는 특이한 그런데 영어로 The Mighty Hunter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냥꾼이었다. 그 당시에 사냥꾼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군인 같으면 이 장군꾼들. 왜냐하면 이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 들짐승들이에요. 들짐승, 이런 짐승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구원시켜주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분이 니므롯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니므롯을 사람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 영토도 굉장히 컸어요. 이 시날 땅, 이 바벨이라는 건 오늘날 이 이락 지역이에요. 다시 메소포타미아, 또 디그리스 강, 또 유브라데 강 그쪽에. 그리고 이제 아수르, 니느웨 이쪽 지역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락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이쪽을 점령했던 분이 이 니므롯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시피 종교의 기원책에 제가 자세히 있었죠. 이분이 바벨론 종교를 만든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바벨론 종교를 만든 분이고 이 세계 종교가 이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힌두교, 불교, 모든 이 종교가.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는 모든 종교의 소위 어머니 종교라 보시면 돼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니므롯이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11장에 이 모든 사람들 다 쉬어보면 인류학자들이, 이 선교 전문가들은 항상 말해요. 한 70여 개의 족속들이, 이분들이 다 거기 선조들이, 자기네 족속의 선조들이 70여 개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다 한 언어를 썼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최소한 언어가 70개 언어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들, 저 사람들마다 예전엔 다 지네끼리 말을 했는데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개라고요? 70개로 보시면 돼요. 그 어디에 70개입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걸 통해서 우리 선교 전문가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 보시면 이 함이라는 요 분도 보시면 좀 보셨지만 항상 함 안에도 특별히 쓰는 분이 누구예요? 요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셈 봤죠? 셈도 누구예요? 아르박삭, 에벨, 벨렉, 아브라함 쪽에서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 라인 속에 들어와야 돼요. 네? 형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힘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형제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예수 믿는데 형제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 다니지만 또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천들인데 어떻게 한 사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다 앉아있는 사람들. 이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 너 믿어도 좀 그렇게 믿지 말아라. 응? 정신없이 믿냐 너는? 이단에 빠진가? 아니냐? 별난 소리 다 하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도 외롭죠. 그래 안 그래? 외로워야만 됩니다. 네, 이 원칙을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함 이야기했어요. 셈 이야기했어요. 이 야벳 이야기를 잠깐 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야벳은 특별한 분이에요. 야벳은 요 야벳을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지금 아들이 몇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들이 오케이. 요게 고멜부터 시작해서 마곡, 마다, 야완, 두발, 메삭, 다라서 7명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요 고멜이란 요 형제를 주님이 쓰셨고 요 마곡이란 요 형제를 주님이 쓰셨어요. 그 다음에 요 두발이란 요 형제 쓰셨어요. 메색도 그렇고. 보시면 야벳에는 특별히 요 네 형제들을 여기 쓰셨어요. 근데 이 고멜의 또 여기 아들 셋이 있거든요. 이 고멜의 아들 셋 중에서 도갈마를 또 주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별로예요. 그 저기 지금 빨간 거 쳐놨죠? 고멜, 마곡, 두발, 메색, 도갈마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잘 보이세요? 이 중에 가장 그 성경에 두드러기 나오는 게 요 마곡이에요, 마곡. 영어로는 메이곡이라고 그러는데요. 마곡이에요. 자, 이 마곡을 어떻게 쓰셨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요. 마곡을 어떻게 쓰셨나? 이제 앞으로 이제 마곡을 또 어떻게 쓰실까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제 노트에 좀 여기 내가 좀 정리할 테니까 좀 보세요. 우리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주전
주 30년에 AD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숨을 딱 거두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질문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문장적으로 보면 It is finished 그랬는데 거기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를 finish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이제 finish 했다. 예수님이 그 소리나 마친 거. 그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전 이 십자가 디자인을 finish 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쭉 역사로 창세전부터 해서 쭉 가시다가 아담 타락 후에 계속해서 가시다가 이제는 내가 피니시한다. 그래서 딱 피니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 중요한 때마다 It is finished 이런 말 써요. 예,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내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이분이 It is finished 하냐면 여기 이제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딱 끝나시고 여기 이제 혼인잔치 있죠? 혼인잔치 여기 이제 지상 재림 있죠? 이 7년 환란 동안에 7년 환란인데 여기 7년 환란 때 이게 전 3년반 후 3년반 있지? 후 3년반 제일 마지막에 후 3년 마지막에 후 3년 반 동안에 저 뭐냐면 이게 여기 대접 시대죠. 7 대접 아시죠? 7 대접 시대인데 요 후 3년 반이 6번째 대접 때 여기 6번째 대접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6번째 이것이 저희 그 유명한 뭐냐면 아마겟돈 사건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한번 여러분들 딱 보시면 16장에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이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아마라는 뜻이 뭐냐? 그게 이제 유대 말인데요. 히브리 말인데 H-A-R에 그걸 아라고 발음을 하면요. 유대 말로 그게 마운틴이라는 소리예요. 마운틴. 그 다음에 마게돈 하면 그게 뭐냐면 메기도. 이스라엘의 그 메기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메기도. 메깃도, 한국말 메깃도.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깃도에 있는 산이다. 그런 소리예요. The mount of 메기도. 그래요. 하는 뭐예요? 마운틴이. 그 다음에 메기돈 하면 뭐예요? 메기도는 메기도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이즈르 지역인데 좀 중북 북쪽 갈릴리 조금 밑에 있는 그 넓은 뜰이 있어요. 그것을 이즈르 평야라고 그래요.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요. 자,
이 아마겟돈에서 이제 전쟁 나는 이야기가 요 여섯 번째의 그 소위 그 대접이 여섯 번째 대접 때 사건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때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제 계시록 16장 이야기예요. 16장 12절에서부터 보시면 이 여섯 번째 대접이 그 유브라데 강에 그 떨어져요. 그 불이 팍 이제 떨어지니까 대접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16장 12절에 그래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때 동방이란 뭐냐? 항상 동방이란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동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극동에, 이쪽은 극동에. 그렇듯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분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오는 길이 뭐냐? 이 동방하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중국, 또 러시아도 소위 말하는 그 USSR의 소비엣 연맹이죠. 소비엣. 슬로빅 랭귀지를 쓰는 이 모든 구소련이죠. 이 모든 팀들이 슬라빅 랭귀지를 쓰는 이걸 동방으로 보시면 돼요. 동국권, 동방. 이 팀들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공격해 오는 길을 예비하더라. 그런데 그때 누가 이것을 하는가? 소위 개구리 같은 세계의 더러운 영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용의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오냐? 용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에서 나오더라. 그때 우리가 말하는 두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짐승에서 입에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종교적 짐승이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인데 이 영들이 이 동방에서는 왕들이 이렇게 오도록 모으는 일을 하더라. 그런 거예요. 요 귀신들이. 그러면서 16장 14절에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더라. 이것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아직 좀 이야기거리가 좀 더 있어요.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이 더러운 영들이, 다시 말해, 용들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들이 그놈들이 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디자인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분명히 16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면 딱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한 전쟁이 뭘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한 전쟁이? 그러면 딱 보세요. 여기 노트에 적으실래?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는구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또 뭘까요? 6,000년이 끝나는구나. 다시 말하면 4년제 대학이 끝나는구나 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또 뭘까요? 곧 혼인잔치가 있겠구나. 그것을 준비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상 재림 하시겠구나. 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그리고는 7번째에 이제 대접이 나오는, 7번째 대접. 7번째 대접이 나올 때, 여기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다 이루었다가 지금 십자가 때 한 번 있었고, 요때 또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뭘 이루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에서는 내 십자가 사건 창세전 디자인한 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 4년제 대학, 창조 목적 학교 4년제 대학이 이제 끝났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오신다. 그 다음에 곧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배웠죠? 요때 어떻게 돼요? 요때 여기 지금 계시록, 지금 내가 지금 계시록 16장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록 17장에서 18장이 뭐냐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망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이제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이죠? 안 그러면 20장 19절이에요? 네? 19장 20절이죠? 그러니까요, 다 이뤘다 하시는 이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요. 하늘에서 다 이뤘다 할 때는 뭐예요? 7년 환란 이제는 끝났다. 또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짐승놈들 이제는 끝났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곧 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 곧 온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작한다. 이 메시지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오케이?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기가 막히게 나중에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있는 다음에 계시록,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때 계시록 예수님이 21장 6절인가 그래요. 21장 6절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거기 있을 때 뭐냐, 다 이뤘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이죠? 거기 나오죠? 예. 이때 보면 또 다 이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만, 이때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필요 없다. 그렇죠? 그 말 적으세요. 나만 쳐다보지 마세요.
창조막조 학교 이제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이때 이 타락전, 아담 타락전 이 세상이 회복되었다. 그런 말,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다 이루었다를 지금 3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팀들은 열심히 노트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잘 반응을 해주니까. 안 그러면 팔짱 끼고 앉아서 이러고 듣고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할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예. 근데 우리 교인들은 거의 99%예요. 한두 사람 빼놓고. 그분들은 다 시니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시니어들이니까. 어디 봅시다. 누구예요? 안 적는 사람 한 분 계세요. 괜찮아요. 예. 시니어들은 괜찮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왜 웃어요? 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보세요. 요 아마게돈 전쟁이 어디 갔어? 아마게돈 전쟁. 요거죠? 요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여기. 요 전쟁. 여기 언제예요? 7 대접 중 6번째 대접 때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게돈 전쟁을 또 에스겔에게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요 아마게돈 전쟁을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40장부터가 천년왕국 이야기. 에스겔은 40장부터 쭉 해서 마지막까지 천년왕국 이야기. 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에스겔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왜냐하면 이 족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족보와. 조금 복잡해요? 좀 복잡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요 에스겔에게 딱 보여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서 38장 이야기예요. 38장. 38장에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38장. 무슨 이야기 나오시냐면 이 에스겔서 38장에 쭉 처음에 한 1절에서부터 한 7절까지 보시면은 더 봐야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그런 거예요. 마곡 땅에서는 곡에게 예언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38장 2절에.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야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벳에. 요 야벳 있는데 요 야벳의 두 번째 아들 곡이 이 마곡이. 이거 마곡 땅이란 거니 마곡과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 마곡을. 그래서 이제, 요 마곡, 영어로는 메이곡이라고 그래요. 메이곡. 마곡이에요. 요 마곡 땅 하면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요. 마곡 땅이 뭐냐? 오늘날로 딱 보면은 이 러시아 이 마곡이 이게 소위 슬라빅 랭귀지를 쓰는 그 족속의 선조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소위 USSR 소비에트 유니언이에요.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고 소비에트 유니언은 굉장히 넓죠. 이 소비에트 유니언 그 전체를 그 땅을 저는 마곡 땅이라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소비에트 유니언. 요 마곡 땅에 사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마곡 땅에 사는 곡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래서 그 곡이 누구냐? G-O-G예요. 곡. 아주 유명한 거예요.
마곡 땅에 사는 곡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래 놓군요. 이제 3절에 뭐냐면 그 곡이 누구냐 그럴 때 로스의 왕이다 그랬어요. 로스라는 건 ROSH. 그게 러시아예요. 오케이? 러시아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푸틴이에요. 오케이? 이 USSR 전체 땅 중에서 이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누구냐? 이 로스의 왕이다. 로스란 건 뭐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전체 러시아하고 소비에트 유니언하고 오늘날 러시아하고 달라요. 러시아는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그걸 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된 거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독립했잖아요. 지금요. 대부분이. 다시 말하면 로스의 왕 이름이 곡이라는 거예요. 곡.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푸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런데 이제 쭉 보면요. 이 로스 밑에, 다시 말하면 푸틴 밑에, 예? 여러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푸틴 밑에서 푸틴을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 쫙 보면 3절부터 해서 쭉 6절까지 보면 내가 여기 말한 이 팀들이 고멜 족속들, 두발 족속들, 메색 족속들, 도갈막까지. 이 족속들이 로스의 지휘하에 이 족속들이 내가 볼 땐 이 족속들이 다 뭐예요? 옛 소련 연방. 또 이 도갈마 같은 거는 우리가 볼 땐 터키와 그 투르크 족속들 그쪽 사람들 같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 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요 아마겟돈 전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때 조 팀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러시아 연합이죠. 여기에 때 보면요. 그게 38장 5절에 보면 요 함 족속들이 거기에 또 꼽사리 낀 게 보여요. 함 족속이 뭐가 꼈냐? 여기 보니까 요 붓이 껴있고, 붓이 뭐예요?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페르시아가 껴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스가 껴있어요. 구스가. 여기 5절에 보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어떤 거예요? 구스가 여기죠? 근데 페르시아는 아리안족이에요. 이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야벳 족속이에요. 이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안에 누가 이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보면요, 이 러시아의 연합군이 지금 이 팀들인데 오늘날 같으면 이제 슬라빅 언어를 쓰는 많은 옛 소련 나라들 같아요. 거기에 터키도 끼고, 이 도갈마가 이게 터키 같아요. 그 다음에 끼는 게 또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쪽에 구스 팀들도 끼고, 그 다음에 리비아 쪽 사람들도 다 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같으면 이제 이슬람 쪽 사람들 같아요. 이슬람 쪽 사람들이 다 이 소련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건 모스크바에. 그래서 이제 38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북방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38장에 보면 북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고 직선으로 북쪽으로 탁 올려놓은 모스크바예요. 기가 막히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동그란 그거 지도 가지고 딱 보면 예루살렘에서 손을 쫙 올리면 딱 모스크바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러시아가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더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요 근래 와서는 그게 더 심해지고 있죠? 예. 푸틴도 더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북한까지 와서 이제 친구 만들고, 중국은 얼마 전에 와서 또 친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들이 지금 하나하나가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성취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벳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야벳을. 여기 보시면 함은 가장 대표적으로 함 후손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벨론 종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족속들이 대부분이 이슬람화 돼버리고, 예. 근데요, 셈 족속은 그래도 기독교 복음을 만든, 그래도 괜찮은 형제로 발전됐어요. 근데 저 야벳이 아주 못되게 노는 친구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벳을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족속 같아. 그래서 야벳의 두 얼굴, 노트에 좀 제목을 붙여보세요. 야벳의 두 얼굴이에요. 첫 번째 야벳은 기독교 그룹을 만든 족속들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나중에 이제 988년에는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만든 그룹인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이것이 다원주의로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두 번째 얼굴이 뭐냐? 요 야벳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두 짐승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두 짐승,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에요. 요 두 짐승이 나오면 이 짐승들이 뭐냐면 자기네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은, 진짜 성서적 유대인은 셈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 보면은 제가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다 백인 얼굴이에요. 그 야벳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을 건축한 시오니스트들도 다 그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짜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저렇게 지금 해놓고요, 진짜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소수고 핍박받고 가난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14만 4천 유대인 이야기할 때 백인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복음화가 됐다고 해서 메시아닉 주 우리가 속임당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들의 가짜. 진짜 유대인은 우리가 14만 4천이 언제 될지 몰라요.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안 해요. 뜻만 드리는 거예요. 뜻만. 그러니까 속임당하면 안 돼. 오늘날 이스라엘 저 땅이요, 저 땅 앞으로 더 나빠져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 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가짜에 속임을 당하면 안 돼. 네. 지금 이스라엘 저 나라는 저건 가짜 유대인들이 지금 움직이는 나라예요. 저 땅이. 네. 자, 앞으로 더 나빠지겠어요? 안 나빠지겠어요?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은 항상 편해요. 이 두 짐승 그룹도 이 가짜 그룹 아닙니까? 예?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팀들이 두 짐승 그룹을 만든 그룹들이에요. 이 팀들이, 이 야벳 팀들이 이 두 짐승을 만든 팀들이에요. 지금도 두 짐승 그룹을 움직이는 팀들이 이놈들, 이 야벳 팀들이에요. 예. 그 중에 소위 이 러시아도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러시아도 다 이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 뭐, 잔말하면 또 잔말하면 잔소리죠. 말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또 잔소리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잘 견디라. 그렇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24장 13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요? 깨어있어라.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뭐 인포메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예. 왜? 깨어있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잘 견디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외쳐라, 나가서 나눠라, 외쳐라, 말해라. 이런 사람들이 내 신부감이 된다. 그런 거예요. 신부감. 들림 받는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공부합니까? 정보 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신부감 되기 위한 힘을 받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또 골치 아파요. 이거 왜 공부합니까? 신부감 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신부감 돼요? 잘 견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럼 깨어 있으려면 뭐래? 말씀 공부해야 돼. 말씀 공부. 이런 거 다 깨우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잠자지 않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외쳐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도 전혀 안 하면 안 되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 아미 팀들은 지금 우리 일본을 향해서 왜 합니까? 일본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서 이분들 안에서, 모든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일본 안에 신부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신부감들이 자기 민족들에게 이제 잘 나눠주라고. 예? 그게 우리 일본 선교의 목적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차근차근히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3번씩이나 이렇게 쫙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잘할게요. 잘할게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팀들에게도 자상하게 조금씩 순서적으로 잘 배려해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다루듯이 우리도 일본 형제들에게 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본 선교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어려웠죠? 조금 도움이 돼요? 도움되면 뭐해? 이 부분은 오늘 세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나누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숨겨놓은 모든 예수님의 비밀들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또 우리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이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면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